한번 따라해 봅니다. 감사는 성령의 역사이지만 불평은 악한 영의 역사이다. 늘 여러분 이 문구를 기억하세요. 감사는 성령의 역사이지만 원망과 불평은 뭐라고요? 악한 영의 역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계속하면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하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악한 영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게 역사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요, 그 시중에 떠도는 말에 의하면요, 감사를 하면 마귀가 설사를 한대요. 그런데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하면요, 이 마귀가 춤을 춘대요. 예? 이 결국 뭡니까? 결국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면요, 그 끝은 멸망이라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을 춤추게 할 것인가, 아니면 마귀를 춤추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 감사를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켜야 할 세 가지 감사 절기를 말씀하셨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이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 아닙니까? 또 두 번째 꼭 지키라고 한 절기는 오늘 이 맥주 절기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맥주절이라는 것은 보리맥, 추수할 추 그래가지고 그 첫 보리를 수확하는 처음 익은 곡식을 추수하여 드리는 절기. 또 셋째는 뭐냐면요, 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이에요. 연말에 추수한 곡식을 저장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특별히 이 맥주절은요, 분명한 믿음이 없이는 지킬 수 없는 절기예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지킬 수 있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릴 때 마음은 풍성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가장 어려울 때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 봉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마음은 너무 풍성해요. 그런데 뭐예요? 그때의 삶은 굉장히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를 거두기까지 계속해서 노력에 땀만 흘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맥주절을 지키라. 왜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바로 첫 것은, 첫 열매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것이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요, 반년 동안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그리고 또 더불어 우리가 반년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 도우시고 또 함께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런 의미로 바로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 참으로 귀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요, 특이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아이들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주고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희한하게 항상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이상해요.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거 보면 원망과 불평이에요. 아주 좋은 예가 있는데요, 어떤 공휴일에는 이제 아이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한 주 동안 직장에서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하루 종일 보내면 그 아이들이 크게 원망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공휴일에는 이제 지금까지 뭐 아이들에게 놀아주지도 못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큰 마음을 가지고 큰 결심을 하고 아침부터 서둘러 가지고 에버랜드 같은 것에 가가지고 거금을 투자해가지고 입장권을 사고 밥을 사주고
또 간식을 사주고 녹유를 그렇게 애들을 위해서 하루 종일 수고하면요, 항상 맨 마지막에 돌아오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예? 원망과 불평이에요. 이게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예? 뭐 막 그 나중에 가면요, 몸이 피곤하다느니, 왜 이렇게 그냥 우리를 힘들게 하느니, 뭐 다리가 아파 죽겠느니, 무슨 뭐 괜히 따라와서 고생만 한다느니, 뭐 이런 불평과 원망을, 예? 여러분, 그렇게 성의를 다해서 놀아준 그날 맨 마지막 가족 분위기는 이상하게 안 좋아요. 예? 부모는 부모대로 다 지쳐 있고, 예? 애들은 애들대로 원망이 가득하고, 그래서 가족 분위기가 안 좋아, 엉망이에요. 제가 저희 교회를 이제 개척하기 전에 제가 우리 가족들하고 한 번도 해외 여행을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척하기 전에 큰 마음을 먹고 해외 여행을 갔어요. 뭐 멀리 갔어요. 저기 스페인을 갔는데, 그래가지고 1년 생활비를 이제 빚을 내 가지고 갔어요.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갔는데, 나중에 돌아올 때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다시는 엄마 아빠하고 해외여행 안 가겠다고. 희한해요. 예?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그냥 애들에게 무덤덤하게 대해주고 잘 대해주지 않고 뭐 그러면은 뭐 원망과 불평이 없는데, 정성을 다해서 뭔가 해주고 돌봐주고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돌봐주면 끝은 왜 이렇게 원망과 불평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가? 제가 그런 생각을 깊이 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게 뭐냐면, 어린 아이들만 이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많은 혜택을 주고 또 더 많은 배려를 해주고 교회 중직자로 세워주면, 중직자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더 많아져요. 교회에 이렇게 보면요,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 보면요, 초신자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다 중직자들이에요. 예? 여러분, 이 초신자들을 보세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하나님께 받은 혜택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믿음이 순수한지, 얼마나 그 믿음이 정결한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그런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달리 큰 사랑을 베풀어준 그런 그 민족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좋은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할 때 그 민족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무려 4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지냈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지도자 모세를 세워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과 같은 은혜를 가지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래서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이제 청산하게 해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보면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많았습니까? 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광야에 들어서면서부터 광야에 끝나는 그 시점까지 40년 동안 이 성경 말씀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방금 전에 읽은 본문의 말씀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김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자, 1절 말씀에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무엇 때문에 원망하고 있는지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이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하게 사랑해주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망을 그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그들의 인간의 연약한 몇 가지 한계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의 한계, 우리 인간의 한계.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발견되어지는 우리 인간의 한계가 뭐냐 하면, 감격이나 은혜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없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에 대해 우리가 감격을 갖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와 감격이 오래 가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내막을 알고 보면 참 어이가 없어요. 여러분, 4절 후반부에 보면요, 그 원망의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원망의 이유가 뭐예요?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포인트가 뭡니까? 원망의 포인트가 뭡니까? 여러분, 광야의 사막에는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것이 없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자상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끼니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하늘의 그 신비한 하늘의 양식, 그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그 하늘의 신비한 양식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기가 막힌 맛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먹으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워했겠습니까? 근데 불행이 뭐예요? 불행이 뭐예요? 한 끼, 두 끼, 하루 이틀 먹다 보니까 권태스러운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먹다 보니까 어떻게 맨날 이것만 먹느냐는 거예요. 저는요, 시골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님이 늘 아침마다 국을 새로운 걸 끓여줬어요. 근데 우리 처갓집은 좀 풍속이 틀리더라고요. 한번 끓여놓으면 한 일주일은 그것만 먹어야 돼요. 어떨 때는 막 2주까지 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제가 불만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아니, 우리 시골의 어머님은 맨날 뭐 이렇게 국을 맨날 다른 거 끓여주는데 맨날 이렇게 똑같은 것만 먹어야 되느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고기 좀 먹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또 너무 신나가지고 맛있다 그러고, 근데 조금 지나니까, 며칠 지나니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왜 우리가 또 고기만 먹어야 되냐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우리가 쉽게 받지만요, 또 너무 쉽게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다. 그게 오래가지가 않아요. 오래가지가 않아요. 아니, 주일 예배 나와가지고 은혜를 엄청 받은 것 같은데 벌써 하루도 안 지나가지고 막 얼굴이 표정이 달라지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살고 있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참 마음 아픈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노예 젊은 목사님, 저보다도 나이가 어리신 것 같은데 갑작스레 이렇게 사망을 했다는 이런 소식을 듣고, 야, 우리가 이게 건강한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오늘도 이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되는 우리 인간의 한계가 뭐냐면,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너무 사소한 것에 매여 사는 우리 인간의 한계. 큰 그림을 보지 못해요. 너무 사소한 것에 매여 사는 이런 연약함.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해서 지금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의 불평이 참 어이없는 거 아닙니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게 뭐예요? 고기 좀 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네? 좀 맛있는 음식 좀 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맛난 음식을 먹는 것보다 빨리 그들의 목적지로 가는 게 더 좋은 게 아닙니까? 네? 간단하게 오기만 하고, 네? 빨리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 거기서 좋은 거 먹겠다고 그냥 고기를 달라고 하고,
예?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 보면요 다 사소한 거예요. 아침을 먹으면서도 저희 가정도 보면 아침을 먹으면서도 점심 뭐 먹을까 걱정하고 있어요. 또 점심 먹으면서 또 저녁에 뭐 먹을까 걱정하고 있고 또 저녁을 먹으면서 내일은 또 어떤 음식을 먹을까 또 염려가 오고 있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책망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너희가 아시느니라. 그런즉 그 다음에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사소한 것에 매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염려는요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이나 걱정하는 것이지 너희는 그런 사소한 것에 매달리지 말고 믿음의 대부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부만을 가지고. 예?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인간의 연약함이 뭐냐 하면요 왜곡된 기억력을 가진 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왜곡된 잘못된 기억력.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면 계속 먹다 보니까 식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기만 먹고 고기가 먹고 싶으니까 과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터무니없는 기억이에요. 자,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기억을 하는지 함께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등을 먹을 것이 생각나.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양식 만나가 고급스러운 음식입니까? 아니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먹었던 그 양식이 고급스러운 거예요? 뭐가 고급스러운 거예요? 답이 안 나오세요? 먹어보지 않았어? 만나가 고급스러운 거 아닙니까? 아니 노예 생활하면서 자기들이 먹었다고 하는 게 그게 뭐가 뭐 대단 노예 생활하는데 종살이 하는데 여러분 뭐 좋은 거 주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5절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내고 있는 그 음식을 한번 보세요. 뭐예요? 별거 아니에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그러니까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있으니까 과거가 더 좋다는 거 아니에요. 과거가 더 좋다. 여러분 과거가 정말 좋다고 하는데 그 기억이 옳은 기억입니까? 옳은 기억이에요? 맞는 기억이에요? 이 부부간에 좀 갈등이 생기고 마음의 불편함이 생기면 항상 생각하는 게 뭐예요? 옛날에 사귀었던 그 여자가 더 좋았다. 네? 더 아름다웠다. 그래서 이 아내랑 이 남편이랑 만나기 전에 그 여자랑 만났어야 하는데 이 아내랑 이 남편이랑 만나기 전에 그 남자랑 만나서 결혼했어야 하는데 그래서 꼭 생각하는 게 뭐예요? 첫사랑. 예? 여러분 그 첫사랑이 정말 좋을까요? 그 TV는 사랑을 싣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만나 옛날에 그 TV는 사랑을 싣고 옛날에 한창 반영해가지고 뭐 첫사랑을 그리워하면서 첫사랑과의 만남을 이렇게 해주고 그랬는데 다들 보니까 만나고 다 실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안 만남이 추억으로만 간직할 걸 차라리 만나지 말 걸 환상이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잘못된 기억, 왜곡된 기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이제 남자들이나 우리 여자분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요 대부분 어디를 그리워합니까? 자기가 태어난 자기가 놀던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고향을 내려가는데 제 초등학교를 한번 꼭 방문해 보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초등학교에 대한 좋은 환상이 있는 거예요. 그 넓은 운동장 거기서 막 축구하면서 뛰놀고 그 다음에 그 크고 아름다운 그 건물 막 너무나 좋은 환상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를 방문했는데 그렇게 좋았던 저의 기억과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그렇게 넓게 느껴지고 그렇게 제가 뛰놀던 그 운동장이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예? 너무나 그 작고 뭐 저희 앞마당 같고 또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건물. 그래서 제가 운동장을 보면서 고개가 가우뚱거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을까요? 이게 나의 왜곡된 기억이에요. 왜곡된 기억. 잘못된 기억이에요. 옛날엔 더 좋았다. 과거에는 더 좋았다. 자꾸 과거에 집착하는 게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자꾸 과거에 집착하는 거. 여러분 네 번째 우리 인간의 한계가 뭐냐면요, 시시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 거.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른 인종이 있다고 하는데 이 다른 인종이 누군가를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12장 37절과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자중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이제 나아갈 때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도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말씀해 보니까 그 다른 민족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수많은 잡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성경이 이렇게 좀 이상한 표현을 쓸까요? 수많은 잡족이라고 이런 표현을 쓸까요? 이거는 보면요, 수준이 낮은, 뭐 별 볼 일 없는, 뭐 대단하지 않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들이 만약에 애굽에서 높은 신분에 있었고 또 양반 행사를 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따라 나와 가지고 이스라엘 틈에서 이렇게 고생하며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의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이 돼가지고 원망과 불평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잡족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방 잡족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세상에 그 못된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게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실을 보세요. 우리나라를 보면요, 넌 크리스천과 크리스천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누구의 영향을 받습니까? 누가의 영향을 받습니까? 타락한 이 세상이 거룩한 교회와 여러분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정화가 되고 있는지, 그들이 변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거룩해야 될 교회가 타락한 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꾸 혼탁해지. 어느 쪽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보면 어느 쪽이에요 지금? 어느 쪽입니까? 참 가슴 아픈 현실은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거 보면요, 뭐 세상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부도덕하고 또 윤리적으로 더 타락을 해가지고 뭐 교회가 강도짓을 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욕하는 포인트를 보면요, 왜 당신들은 우리와 똑같느냐는 거예요. 왜 당신들은 우리와 다르지 않느냐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살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은요 세금 떼먹을 거 다 떼먹어요. 자기들은요 도둑질 할 거 다 해요. 자기들은요 맨날 엉뚱한 짓을 해요. 그래놓고 우리들에게는 예수쟁이들은 왜 그러냐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은 왜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갖는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갖는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불행이 뭡니까?
오늘 우리의 불행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고 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당신들만큼은 좀 다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인간에게 이러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놓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3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이 한계를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제 연약함이 느껴지고 자꾸 감격과 감사가 사라지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본질을 회복하라. 우리가 이제부터는요,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질이 뭐예요? 광야에서 밥 한 끼 잘 먹는 게 본질입니까? 고기를 배불리 먹는 게 본질이에요? 편안하게 자는 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질이 뭡니까? 본질이 뭐예요? 어디에 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최종 목적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본질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책망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망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4절 말씀해 보세요. 4절 말씀에 보면요, 고기를 먹고 싶다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요, 탐욕이라고 표현해요. 탐욕이라고. 여러분, 고기 먹고 싶은 게 탐욕이에요? 아니, 광야에서 만나만 매일 먹었는데 고기 좀 먹고 싶다는 게 여러분 이게 탐욕입니까? 예? 탐욕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이것을 탐욕이라고 했을까?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좀 좋은 집에 살고 좀 좋은 차를 타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이걸 나무랄 게 없어요. 이거는 굉장한 우리의 본능이에요. 근데 거기에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너무 집착해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책망받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너무 목회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뭐 보통 이제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 대학원을 가는데 저는요 바로 곧장 신학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에 불덩이가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 신학대학 들어가니까 막 그냥 너무 충만한 거예요. 그에 비하면 지금 저는 많이 식었어요. 많이 변질되었어요. 세상에 그 기숙사에서 그 새벽기도 채플실로 내려가면 그 추운 겨울에 막 내려가는데 얼마나 추워요. 그런데 그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막 눈물 콧물 다 나오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러게 가슴이 뜨거웠는데 어느 날 그 기숙사 옆에 식당이 있었는데 그 식당에 대자보가 하나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자보가 무슨 내용인가, 우리 신학대학에서는 어떤 대자보가 붙는가, 그래가지고 참 우리 신학대학에서 대자보가 붙으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 죽자,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목숨을 바치자, 이런 뭐 엄청난 대자보가 붙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 대자보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 대자보 내용이 뭐냐면 식당 밥맛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반찬 가지고 좀 늘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 서점에서는 책값을 10%만 할인 안 해주냐? 신학생들이 어려운데 뭐 20% 30% 해줘야 되는 거야. 이런 대자보를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제가 그때 충만하니까 그런 내용이 충격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일반 대학도 아니고 신학대학에서 어떻게 저런 대자보를 붙일 수 있는가? 저는요 그때 본질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 사소한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얼마 지나서 저도 제정신으로 돌아오니까 식당 맛이 정말 없더라고요. 맛이 왜 이렇게 없는지. 그때 여러분 제가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어요. 뭐냐면요, 그 밥맛이 있고 없고는 식당에서 요리를 하는 요리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충실하는 제 마음에 달려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이 행복하냐 불행하냐, 이거는 여러분들의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본질에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복음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뜨거워 터질 것 같은 마음이 있을 때는 뭐 식당에 밥이 있고 없고 그게 저에게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안중에서 없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비결이 뭐냐 하면요, 따라합니다. 본질에 충실하자. 본질에 충실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이 땅이에요? 천국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의 본질,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면요, 있어도 없어도 행복해요. 있어도 없어도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고요, 감격이 사라지면요, 있어도 불만이고 없어도 불만이에요. 참 희한해요. 네? 여러분,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거는 어떤 여건이나 환경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충실하는 내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 자, 두 번째,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될 기도 제목,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과 환경과 처지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배려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감사로 받자는 거예요. 감사로 받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편하는 거, 이거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편으로 이해가 돼요. 매일같이 똑같은 음식만 먹으라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저도 싫어요. 또 잠자리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자마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그 노예 근성이 박혀 있는 거예요. 노예 근성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광야 길을 걸어가는데 자신들의 주인이 하나님인지, 자신들의 주인이 애굽의 바로 왕인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노예 근성이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세상의 때가 그렇게 쉽게 복되지 않아요. 세상의 어떤 그런 가치관이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어떤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으면서 어떤 고백을 시키는 거예요? 그 만나를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매일 그 고백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고백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예?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 고백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훈련시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굉장히 불편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왜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왜 아픔을 주십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왜 시련을 주십니까?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누가 주인인지 알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지 알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를 도울 자 누구밖에 없다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도울 자 누구밖에 없다고요?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도울 자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8장 14절과 15절과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지 말고 무조건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함께 우리 14절,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니라. 여호와는 너희를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시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성에서 물을 내시며.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뭐라고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다음에 뭐라고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게 했다고요? 왜 어려움을 주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지금의 환경과 여건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예?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결혼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아가지고 그 이상한 남자 만나가지고 고통을 받는 그 어려움, 또 뭐 물질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또 겪는 이 땅의 삶이 불편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만은 뭐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마침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려 하심이라. 마침내의 축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침내의 축복을 바라보며 나는 불행하다 자꾸 절망하지 마시고 나는 행복하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또 가르쳐주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날마다 우리가 소원이 되는 게 뭐냐 하면 함께 꿈을 꾸고 함께 그 꿈을 향해 달려갈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평생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만남의 축복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 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그 잡족들, 다른 인종들, 그들에게는 원대한 꿈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가나안에 대한 꿈도 없어요. 그들은 아무 꿈도 없어요. 그냥 함께 먹는 게 만족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함께 꿈을 품고 함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나갈 사람, 함께 할 사람, 함께 기도할 사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복된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많은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와 그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뭐라고요? 본질에 충실하자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배 생활, 우리가 믿음 생활, 기도 생활에 충실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에게 모든 주어진 상황과 환경,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배려와 은혜임을 믿고 무조건 감사하자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요?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찬양드립니다.